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송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즘 아이들이 가장 서러워하는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119 구급대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에서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고 또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어.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매력이 있다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119 구급대원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서 봤을 때 그들의 활동은 낮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119 응급전화만 하면 달려와서 급히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유독 그런 직종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성가 또 찬양에서도 많이 부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때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우리 영혼에 이런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말씀에서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 6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다. 지키신다, 지켜주신다. 이 말은 보호자가 되신다, 돌봐주신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지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3절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최근에 31년 만에 극적이 그 모녀 상봉이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 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보육원 같은 데서 보호를 받고 살다가 극적으로 31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서 가족이 상봉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순간에 이런 사건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특별히 이 말씀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나오죠.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며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낮 시간 동안 대답도 없고 흔적도 없고 응답도 없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거짓 신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놀리듯이 하는 말이, 너희 신이 잠이 들었는가 보다, 너희 신이 잠깐 외출을 했는가 보다, 다시 불러봐라. 그렇게 그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생피를 주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 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를 맞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우산을 씌워주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데, 이 사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나왔을 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햇볕이, 그 중동의 뜨거운 장렬한 햇빛이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무슨 추위와 맹수들과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주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에도 밤에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셨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짐승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헬프,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향해서 올라갈 때
특별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산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렀다. 그래서 쓰여진 시편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거나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하나님이 이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생기냐 하는 의문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번같이 이런 코로나가 왜 생기며 사건 사고가 왜 생기며 전쟁이 왜 생기며 화재가 왜 생기며 여러 일들이 왜 생기느냐 반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 안에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런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보호해 주시는데 어디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기는 일반적인 환난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의 원문에는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 세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당하는 악, 그리고 내면적으로부터 당하는 악.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시기를 이 악한 자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적인 악, 어려움들, 힘든 일, 이런 일도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자, 그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낙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여기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했을 때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악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말은 여기도 영혼이라는 의미보다는 원문에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해서 7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데 그 악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겠죠.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험하고 질투했던 다리오 왕의 그 세 다른 총리들과 대신들,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요구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사사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도 재신임을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지요. 그러나 반면에 왕에게 속이고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험하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도움이 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임금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에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왕이 협박을 하고 무섭게 그들을 대할지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거니와 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화가 나서 평일보다도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꽁꽁 묶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졌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는 4명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임금이 너무 놀라서 급히 그들을 풀무 가운데서 끄집어 다시 내었을 때 그들의 머리털을 하나, 옷자락 하나가 거슬리지 않고 그들은 생생하게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은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손에서도 보호를 받았고 또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었고 주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풀무불, 시험의 풀무불, 여러 가지 어려움의 풀무불, 이 환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주님은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되는 것은 예배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일들을 우려해가지고 교회가 왜 이 예방에 협조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까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협조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세만큼은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장의 예배를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만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이 영적 침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지금 점점점 더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것이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습관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특별히 이 코로나의 창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방해야 되겠고, 주의해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아야 되겠고, 또 특별히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이 7대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걸음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원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 세상에 어떤 신이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영혼을 보존하고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화재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문제지만 가장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병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고를 당해서 온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물에 빠져서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영원히 산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병들어 죽어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히 치료받고 고침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출입부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먼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두 번째,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한 공공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문화가 확립되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이 속히 나음을 얻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